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소속되면 그 조직의 역사를 살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역과 공동체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공동체의 역사와 연역을 살피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알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알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역사와 연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 공부는 맥락을 잡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의 방향과 상관없이 뜬금없는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요, 신약 성경 전체 맥락을 잡아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말라기 4장과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종이 한 장 간격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430년의 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 제국 시대를 넘어 로마까지 세계사의 흐름은 400년이 훌쩍 뛰어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이고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신약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럼 신약의 시작은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을 정리하고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하여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때부터였습니다. 그 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메시아 대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힌트가 족보 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간 조상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시작에서 많은 조상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존귀한 아버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란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것이에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세계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세계 열방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봐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전부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셨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열국의 아비로 자리매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던 열국의 아버지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족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족보에서 다윗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부하를 치열한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모습을 다윗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족보 가운데 다윗을 언급하신 것이었어요. 또한 참된 목자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으로서 참된 목자라고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보의 첫 머리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자리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두 명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족보를 잘 보시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3절 보면은 다말이, 5절에 라합과 롯이,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사실 고대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모두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이 고향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들이 아니라 약자인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내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철저한 선민사상에 의거한 역사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퍼져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역과 마음을 본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족보를 보면은요, 밧세바를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되는데 꼭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던 우리아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꾸민 일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우리아가 죽은 이후 밧세바를 데려왔죠. 백성들 보기에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케 하셨고 다윗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족보에 우리아를 언급하시면서 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 당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신약시대 오늘까지도 다윗의 지은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요, 시간이 흘러도 죄예요. 남아있어요. 가끔씩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뿐이라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겨요. 하지만 죄의 흔적은 오래 남아있어요. 다윗의 죄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죄가 치명적이면 치명적일수록 죄가 주는 결과는 자손만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족보가 남자인 요셉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 말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약한 자를 위한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여성을 사랑하시고 여성을 사회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셨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부터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죠. 세상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물질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영혼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원사의 맥락을 잡아주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흐름은 신약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생각과 정신에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되기 위하여서 신실하고 정결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 땅에 발 딛고 있다고 하여서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